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결점이 이런 것이 결점이다 라고 하면 그것에서 여러분이 고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세요? 고치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고치기를 원하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야곱에게. 우린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걱정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정말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랑이 많은 정말 안정스러운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을 받기를 자기가 원했다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쟁취했다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편안하게 더 부를 누리고 살아야지 왜 도망을 나오게 되는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베델이라는 곳에서 도망 나오다가 지쳐갖고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하늘의 사락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하나님이 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하는 거 있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서 악착같이, 그래서 정말 라헬, 레아 부인 둘 얻고 또 첩 둘 얻고 그러면서 아이 놓고 그렇게 재산을 막 하여튼 끝까지, 그렇게 해서 아주 라반이 혀를 내둘 정도로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해서 자기가 자기를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게 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결점이 네가 하려고 한다, 뭐든지 네가 하려고 하고 나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고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밤에 온전히 결단하시고 온전히 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이때까지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또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행동은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한 거 내려놔라.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뭐로 삽니까? 오히려 정말 괜히 해가지고 그르치잖아요, 일을. 괜히 해가지고 구멍을 파서 거기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괜히 해가지고 3만 불 손해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그런데 그거 뭐 어떻게 가만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결점으로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결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점을 없애야 4.5가 45가 되듯이, 이 점을 없애야 5를 이길 수 있듯이, 이 점을 없애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고, 이 점을 없애야 우리의 어려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은 형의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재산을 모으고 금이 환영하듯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야곱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집을 도망 나올 때에 그 우락부락한 짐승 이렇게 잡기를 사냥을 좋아하는 형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그것을 알고 아버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칼로 죽이겠다고 그냥 동생을 그렇게 해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면 형을 만날 것이고 그 형이 여전히 염려 걱정의 대상이 되면서 그렇게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없으면 인생에서 내가 굉장히 행복할 텐데 가나안 땅 가면 그 사람과 직면하게 되죠. 직접 얼굴을 맞대게 되죠.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데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게 혹시 부부 중에 있다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어떤 아내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초상을 치고 장례를 하는데 아파트 15층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이 올라갈 때는 뭐 엘리베이터에 세워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부인을 이제 관에 넣고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힘들겠죠. 근데 계단을 내려오는데 수평을 잘 맞춰야 돼요. 아무리 뭐 죽음이지만 관에 넣고 관을 갖다 거꾸로 막 이렇게 하고 각도를 세우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좁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 상여군이 그 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쿵 받치고 저기 쿵 받치고 기퉁에 막 쿵쿵 계속 받쳤어요. 받치니까는 중간쯤 한 5층에 내려오는데 관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는데 그 부인이 살은 거예요. 왜냐 하도 막 부딪혀갖고 정신을 차렸는지 살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시 관을 갖고 올라가고 그래갖고 이제 내다보니까 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다시 뉘치고 이랬는데 부인이 한 15분 정도 돼가 숨을 씩 쉬더니 그냥 또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확인하고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관에 넣고 이제 그래갖고 또 다시 또 재차 또 이제 갖고 내려오는데 그때 남편이 앞장 딱 서가지고 내가 진두지휘하겠다. 그래 절대 관 부딪히지 마라. 절대 부딪히지 마. 조심조심 절대 부딪히지 마라. 이래가지고 장사를 치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밥맛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 그 유격 훈련 조교들 보면요 밥맛이 뚝 들어요. 여자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뭐 군대 이렇게 그 탤런트들 들어가는 그 프로 뭐죠?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그런 데 들어가면 막 조교들 막 고생시키잖아요. 그럼 눈물 뚝뚝 흘리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 TV 프로에서 그러니까 좀 점잖은 건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하죠. 그런데 뭐 우리 때는 더 했어요. 반주였어요. 막 유격 훈련 조교 보면 진짜 밥맛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유격 훈련 조교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지 마라. 절대 유격 조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시키는 거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준에 올라갔고 훈련받고 나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밥맛 없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유격 조교로 세운 거지.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분이 뭐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시키니까 그 도구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유격 조교로 계속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실제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에서를 사용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러면서 형님을 만나가지고 형님이 정말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막 기뻐하는 그 순간 그 뒤로 에서의 이름은 일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계속 있게 해. 영을 떠난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왜 계속 있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변화하고 수준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사울을 계속 사용합니다. 유격, 조교로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변해서 어느 순간에 딱 들은 순간 사울이라는 이름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맛 없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수준 될 때까지 있을 거예요. 수준 될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밥맛 없는 그 사람이 옮긴 교회도 같이 또 나타났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 옮겼는데 또 나타나요. 왜 또 나타날까요? 왜 자꾸 내한테는 그런 사람 나타날까요? 문제는 뭐냐?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수준에 안 오르면 그 밥맛 없는 그 사람은 계속 나타나요. 같은 사람 아닙니다. 또 나타납니다. 똑같은 모습은 달라도 똑같이 또 나타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결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기에 결점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기엔 밥맛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요. 특별히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신다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 날 위해 고생하신, 날 위해 그렇게 고생하신 그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꼴 보기 싫고 하나님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저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안 나타났는데 제가 아직 업그레이드 될 그런 이제 단계가 안 되니까 아마 안 나타난 것 같아요. 나타나면 또 제 수준에서 또 업그레이드 또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아마 굉장히 감사한 조건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중간에 먼저 이렇게 겁이 나서 사환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에서의 그 분노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사환이 보고를 하는데 400인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대. 평소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나한테 불리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보통. 그래서 그걸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의 어떤 행동은 분명히 나를 공격한다는 식으로 또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400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한판 붙어야 되는데 사실은 야곱이 그런 군사도 그렇게 데려 있지는 않고, 그러나 재산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형에게 좀 주면서 마음을 달래볼까,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또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차례로 이렇게 보낼 것을 계산하고 이러면서 이제 앞서거니 이렇게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런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을 또 계속 쓰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요, 밤에 자다 일어나 검벌떡 일어나고 가족들을 챙깁니다. 가족들을 챙겨가지고 가족들을 이제 더 보내고 가족들을 남깁니다. 남기다가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이제 다 보내버립니다.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다가 뭐 정말 인생에서 어떤 최고의 마지막 보류의 고비가 왔을 때 가족들이 남습니다. 다 떠나버리죠. 가족들이 남아요.
그러다가 그것에서 더 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도 떠나버리죠. 최후의 보류는 가족이죠. 그러나 나중에 가족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린 가운데서 오히려 야곱은 가족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냈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최고의 보류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자기가 맨 마지막에 가요. 맨 마지막에 자기가 혼자 딱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아마 좀 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어떤 순간이 오면 가족들이 위로의 말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해보면 좀 알아요.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 도대체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면 하더라도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고민하면서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부도를 메꾸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하다가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불이 다 꺼져 있고 가족은 다 곤히 자고 있을 때 자기가 소파에 혼자 딱 앉아갖고 생각하는 게 뭐가 생각나느냐.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보통 하게 돼요. 나 혼자구나 생각하면 굉장히 외롭죠. 그럴 때에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어떤 외로움이 있고 어떤 혼자라는 자식도 도움이 안 되고 부인도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여러분이 아마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옆에 사람은 있지만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준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내 어려움과 또 내 생명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인 것 같고요. 또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변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인한테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변했어요? 이거는 제3자가 이야기할 수 없고 가족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결점이라는 겁니다. 그 결점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점이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일이 지금 꼬이는 게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니까 일이 그르쳐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대표기도 잘하고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얼마나 진실하게 드리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돌아가서 그 삶에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변화가 없으면요 예배 시간 아무리 뜨겁게 드려보세요. 오히려 그거는 시험거리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우스운 이야기죠. 정말 예배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 결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과 삶이 물과 기름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뱉어내야 돼요. 뱉어내는 것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은혜를 받았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유산돼 버린 거예요. 많은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정말 도움을 많이 주고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점이 하나 있다.
기도는 야곱이 열심히 했지만 삶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야곱의 문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점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 다시 불안해지고 혼자 있을 때 불안해졌어요. 여러분, 방어한다고 인간적으로 야곱이 방어한다고 했어요. 야곱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형님 뭐 예물 줄 거 뭐 줄 거 하면서 1차로 또 보내고 사람을 또 2차로 보내고 3차로 보내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그 다음에 가족들도 나중에 이제 가족들 뒤에 보내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혼자 있을 때 불안했어요. 왜? 형의 성질을 잘 알거든요. 형은 자객을 보낼 수도 있고 또 400명 군사를 뭐 보란 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400명이 10명이 나눠서 특공대를 줘서 먼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막 그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에서가 여전히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아무리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우에 변호사도 이야기했고 뭐 여기도 이야기했고 돈도 들여갖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게 만에 하나 하면서 또 여전히 그 불안한 거 있잖아요. 가진 재물 중에 다 줄 수 있지만 가족은 내어줄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보류하다가 나중에 가족들도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이 혼자 마지막에 딱 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혼자 남았더니라는 말을 씁니다. 혼자 남았다는 것은 외롭게 다 떠나고 다 싫다는 게 아니라 지가 마지막에 살아남아 보려고 그런 거예요. 일단 다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을 위한다고 하고 남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담임 목사의 체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딸애가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가 한국 들렀다가 이제 왔는데 한국에서 이 머리가 노랗게 해갖고 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거기에서 2번, 3번 해서 뭐 색깔을 바꾸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갖고 이렇게 망쳐가지고 뭐 미장원에서 돈도 안 받고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약간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말씀 묵상하다가요, 그거 왜 충격이었겠어요? 담임 목사 딸이 이렇게 된 거죠. 담임 목사 딸이 이렇게 되니까 나를 프로텍트 하려고 하는 거죠. 응? 나를 프로텍트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 속에요, 제가 깨닫고 탁 첫 번째 제가 만나자마자 자기 엄마는 야, 너 피부가 하얘니까요. 피부가 하얘니까 머리 색깔 굉장히 어울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빠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자기도 기분 나쁘대. 딸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늘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자녀는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가 영적인 권한이 있으려면 너희들부터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은 못 사는 거지. 그러면 아이들은 속에 네가 담임 목사지, 네가 선교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귀하게 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내 자신의 체면 때문에, 담임 목사의 체면 때문에.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나중에는 다 자기 혼자를 프로텍트해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그렇다 안 그렇다를 한번 컨펌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족 사진을 딱 찍어서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딱 찍어서 가족 사진이 딱 나왔어. 누구 얼굴부터 먼저 봅니까? 우리 애 얼굴부터 먼저 보여요? 안 그러면은 내 배우자 얼굴부터 먼저 보세요. 어머, 당신 멋지게 나왔어.
나는 별로 안 나왔는데 당신은 멋지게 나와서 이 사진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얼짱 각도가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나오고 상대방은 굉장히 좋게 나와서 그럼 이 사진은 아니다. 사진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 사진 안에 여러분이 잘 나왔고 안 나왔고에 선택하는 기준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을 프로텍트 한다는 증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해요. 그러나 더 위기감에 갔을 때는 여러분 혼자 프로텍트해요. 담임 목사의 최고의 보류가 뭐냐? 최고의 보류가 담임 목사 체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면 구기는 걸 자녀들이 다 해버린다. 그러면 담임 목사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 마음에 암암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회자 자녀나 선교사 자녀는 거기에 부담감이 엄청 많습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런가 혹시 없습니까? 아니, 담임 목사 아들이 뭐 저래 저 선교사 자녀인데 뭐 저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주일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혼자 자기 프로텍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무릎을 바로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프로텍트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를 프로텍트하려고 누가 뒤에서 턱 치니까 이게 자객인가 싶어가지고 팍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얼마나 끈질기게 그냥 악착같이 하는지요. 하나님이 집니다 그냥. 예. 여러분 진다는 것이 여러분 자녀 어릴 때 여러분들 자녀하고 칼싸움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은 뭐 팔씨름이나 아니면 뭐 한번 해보셨어요? 예. 우리 아들 어릴 때 이 플라스틱 가지고 칼 이렇게 탁탁탁탁탁 그래가지고 탁탁 하다가 톡 한 대 때리고 톡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저한테 오지도 안 하는 거 있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만 계속 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한 판 더 붙자. 한 판 더 붙자.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판 더 붙는 거지. 그래갖고 탁탁 하다가 그냥 나는 막 여기 맞아주고 하면서 막 액션도 그 헐리우드 액션. 그래가지고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더 가까이 한 적이 있어요. 지가 이기니까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이제 나한테 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져주지 않았겠나. 그런 가운데서 너무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결점을 없애려고 그 결점을 없애는 치유 방법으로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도망 다닐 때 열심히 할 때 자기 다리가 있었고 이 다리에 버팀목이 있었고 그러면서 건강한데 이 다리 하나가 못 쓰게 돼버려요. 쩔뚝거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환도뼈가 뭐냐, 영적인 환도뼈가 뭐냐,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건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자존심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건드리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손들어야지. 어떻게 손들어야지. 아마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건드렸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환도뼈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안락한 아파트입니까? 뭐 안락한 집입니까? 차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건드리면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악착같이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네 열심으로 복 받는 게 아니다.
네가 열심으로 복 받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너 자체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단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네 방법으로, 인간적인 인본주의주로 방법으로 다 쓴 그 이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거든. 이게 복이거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해라.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오늘 우리의 온통 복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할 때는 야곱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열고 도와주세요 하니까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서가 나타났을 때 내가 이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야곱이 변한 것이죠. 그 이후로 에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변화하지 않으려는 나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을 구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하나님이 아신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어떻게 어려운지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봐라는 거예요. 네가 내 얼굴을 보기를 구해라는 거예요. 네 기도 제목 자체보다 네 얼굴을, 아까 제가 유니스 하는데 신발이 없어요. 그럼 유니스는 신발 사주고 싶죠. 밥을 좀 더 먹이고 싶죠. 공부를 더 시키고 싶죠. 신발 사주세요, 밥 더 주세요, 공부시켜주세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아버지 주님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우선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져주는 척도 아마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저는 기억합니다. 6살 때 아들이 자기가 탁 이기고 나서 야, 너 세다고 아빠 졌다고 하니까 좋아하면서 그 뒤부터 저한테 얼마나 달라붙는지 말이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은 밑에 와갖고 이렇게 옆에서 딱 긁혀갖고 딱 앉아요. 아빠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뭘 사주고 싶어 자꾸 뭘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러면요 미운데요. 그냥 탁 와갖고 아빠 보고 싶어서 왔다고 이러면요, 걔가 잔머리 굴려서 그런 말 했겠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딱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니엘 구상구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플레이그라운드도 없고 또 지금 이제 풀이에요. 그리고 지금 3층은 하나 또 못 쓰게 됐어요. 우리 식당 그쪽만 지금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때가 되고 이제 있는 것인데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교회 이전에 장소와 막힌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좀 팍팍 밀어주세요.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팍팍 밀어주세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옮길 때가 됐는데 장소를 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정말 기적적인 방법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릎에 이렇게 달려갖고 아빠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밝게 환하게 저를 반기고 그냥 그런 기도를 구한다고 오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마다 또 욥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다른 어떤 것보다 너 소중한 교회 장소가 어떻든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제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간절한 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해보고 내가 해결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도 신앙의 어떤 면에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가 있었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변하려고 하지도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 발견을 했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손에 이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면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한 3분간만 간절히 한번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느낀 것 있으면 그것 놓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한 3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결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결점을 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내가 사람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것보다, 네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바꿔주겠다고. 그토록 야곱이 애를 쓰고 바꾸려 해도 안 바꿔진 것, 네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을 다시 찾을 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유격 훈련 조교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내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 가운데 알고 보니 변화하지 않으려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